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2장 11절부터 1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갖고 교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그러므로 생각하라입니다. 설교 제목이 교제입니다. 교제에는 여러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교제, 이성 교제가 있고요. 친구 간의 교제, 우정도 있고요. 여러 그룹이나 모임, 공동체의 교제도 있습니다. 이런 교제의 수단은 매우 다양합니다.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같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교제라는 단어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함께라는 겁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 그렇게 함께함으로 사귐이 깊어져 가는 것이 교제입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교제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런 뜻 갖고 있는데요.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내. 친교는요, 친밀하게 사귐,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교제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이런 이미지가 나와요. 교제는 나와 너가 손을 잡는 것이다. 우리가 그 찬양도 불렀었는데요. 교제는 그렇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성경이 말하는 교제, 도대체 무언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후반부, 그러니까 11절부터 22절을 보면요. 다음과 같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11절부터 12절, 그리스도 밖의 이방인들이에요. 13절부터 18절은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역이고요. 19절부터 22절은 그리스도 안의 이방인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이방인들, 그리스도 안에 있던 이방인들이 샌드위치의 빵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이에요. 화해의 사역. 이 중에서 13절은요. 12절에서 13절로 넘어가는데 이게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11절부터 13절까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대조되는 두 그룹이나 등장해요. 어떤 그룹과 어떤 그룹이죠? 예. 이방인과 유대인. 이방인과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방인들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으로 반대인 유대인의 상태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이방인의 상태를 줄줄이 나열합니다. 7가지로 나열하는데요. 첫 번째 이방인. 두 번째 할례를 받지 않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자, 약속 밖의 외인, 소망이 없는 자, 하나님도 없는 자, 이들이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나열한 목록의 결론이 그냥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는 이런 너희의 옛 상태를 생각하라 라는 당부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생각하라. 한글 개역개정에서는요, 생각하라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이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는 기억하라, 상기하라, 숙고하라, 명심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은 이 헬라어 단어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기억하고, 명심하고, 숙고하고, 또 숙고하고, 그런 게 다 들어있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라. 생각하고, 또 생각해라. 무엇을요? 이방인이었던 나의 모습을.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거죠. 이방인이었던 너희를 기억하라는 사도의 당부는요,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칫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더 가까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에 있어서는 어떠한 자격도 없다라고 이미 밝혀놓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해요. 그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무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그런데 누구들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달락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제 성경책을 펴시고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앞에 맥락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러므로라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부터 갖고 계신 성경책 가지고 오시고요. 한국이나 어디 나가실 때 성경책 사실 때는 개역 개정판을 사십시오. 그래서 성경책을 펴놓고 전체 전후 문맥을 보시길 바랍니다. 2장 1절부터 3절 보실게요. 사도는 모든 인류의 끔찍한 상태를 여기서 고발하죠. 그때에 너희는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다. 전에는, 그때나 전에는 같은 말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말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자들, 그분과 원수된 자들이었다. 어떠한 가능성도 없던 자들이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었다. 우리의 결국 사망뿐이었던 자들이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그게 4절이라고 말씀드렸죠. 4절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렇게 시작하는데 헬라어 원어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너희는 이런 자들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4절부터 6절까지 이어갑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참고 또 참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일으키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사도는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능력요? 창조의 능력. 새로운 인류인 신인류에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지극히 풍성하다, 너무 놀라울 정도로 풍성하다라는 것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고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쁘게 무엇 위해서 살죠? 먹고 살려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먹고 살려고 바쁘게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의 진짜 존재적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여 잊지 말아라. 사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도여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8절부터 10절까지 이어갑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도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 실력으로 나에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 너희는 자랑하지 마라.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우리가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품은요, 자랑하지 않아요, 스스로를. 왜냐하면 본인이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소설이든, 그것이 그림이든, 그죠? 그것이 노래든. 그 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명품입니다. 명품은 수준이 있습니까? 아무거나 보고 명품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집에 걸려있는 그림 보고 아무나 보고 와서 이거 명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매우 까다로운 눈높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이 명품입니다. 그런가요? 그러니 그분의 선하신 일은요, 우리의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어요. 저와 여러분의 명품이라고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그 선하심은 우리의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다고요. 그 선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수준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하면 자신의 가진 것 전부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뭐라고요?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선하신 일입니다. 이 일이 내 실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실력은 언제나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실력은 늘 근심하며 돌아가니라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 가진 거 전 재산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넌 나를 따라 하면 예 주님하고 따를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요.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발휘되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으로요. 그리스도 예수가 뭘 하신 분이냐면 그분의 가진 것 전부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분. 이해되시죠? 그리스도 예수가 가진 것 전부를 팔아. 그런가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피조물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진 것 전부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분. 그분이 이루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명확히 밝히셨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은 선하신 일이에요. 그 하나님 일을 할까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믿음도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선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는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11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그리스도 안, 이스라엘 안, 약속 안,
소망과 하나님의 있음, 이 상태를 사도는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례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은 할례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할례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무엇에 대해 감사하죠? 나는 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할례 받은 자로 태어난 걸 감사해요. 또요. 나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할례 받은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카운트는 어떻게 하죠? 그 남자들만 카운트합니다. 계수합니다. 근데 육신적, 민족적 이스라엘은요, 할례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할례는 그게 맞아요. 할례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표정이 맞는데 그걸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자랑으로 삼아요. 할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할례의 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을 주셨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게 할례 언약이에요.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여호와의 언약을 배반했대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부터 끊어진대요.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거 할례를 받지 않아요. 생명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런가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생명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영원한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도대체 할례가 뭐길래? 도대체 할례가 뭐길래 하나님은 나와 너가 관계없다라고 말씀하실까? 할례 받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 할례 언약이 주어진 시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이 구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 몇 세 때요? 99세 때. 이때는 어떤 때냐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아들을 얻었을 때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갖고 있을 때예요. 이미. 그렇게 자신의 실력과 지혜로 아들을 생산해낸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믿지 못했다.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아들을 낳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선한 일을 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한 거리가 먼 아브라함 아닙니까? 창세기 한번 기사들 쭉 보세요. 그죠? 완전한 거리가 먼 아브라함입니다. 도무지 말이 안 돼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나의 기준으로 네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선한 일,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부자청년한테 주신 거예요. 그것이 아까 우리가 나눈 겁니다. 가진 것 전부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앞서 나눈 것처럼 이 완전한 행함은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선한 일이라고 했어요. 선하신 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
그 기준을 들이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 앞에 우리 모두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어떤 반응이냐면요. 도대체 누가 그 일을 하오리까? 주님, 도대체 누가 그 일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게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라고.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 기억나시죠?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주님의 이 대답이 이미 창세기 17장 1절 할례 언약 당시에 주신 거예요. 다시 17장 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주시는 그 앞에 있는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전능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그때 엘샤다이라는 찬양 많이 하셨죠? 엘샤다이, 엘샤다이 이런 찬양 들으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러 내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임 없는 자들로. 이것이 할례 언약입니다. 할례 언약은요,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 없음에서 생명이 있음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할례 언약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고도 아브라함은요, 생명 주신다는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한번 나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비웃어요. 여전히 할례 받지 않는 자, 약속 받게 있는 자, 소망 또 하나님도 없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할례 언약 주시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 필요 없고요.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이스마엘이나 내가 생산해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졌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아요? 포기할 만도 하시죠. 그냥 내버려 둘 만도 하세요. 그죠? 이런 믿음 없는 놈 나가 죽어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가 없으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포기가 없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있는 것과 다른 구절은 19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쯤 되면 이렇게 나가주고 이럴 만도 하신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내가 너에게 씨 줄게. 내가 너에게 생명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 할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할례 언약 안으로 끌어당기신 거예요. 뭐라고요? 이 밑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당신의 할례 언약으로 끌어당기신 거예요. 당신의 언약 안에 두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데려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언약의 성취를 맛보게 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반복했을까요? 이 아들은 누가 생산해낸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생산해낸 이스마엘과는 수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생산해낸 아들, 이 아들이 이삭이다. 그분의 열심히 빚어낸 작품이 이삭이다. 이삭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참 이스라엘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이 이삭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 전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이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성취한 사람이 이삭이라고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 이삭의 할례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모형하고 있단 말이죠. 이어서 최고의 아이러니가 이어집니다. 21장 6절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웃음.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아브람과 사라는 하나님을 비웃었던 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해서 비웃었던 자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참 웃음을 주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할례 언약이에요.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할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믿음 없었다니까요. 근데 그 자들에게 생명의 씨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할례 언약을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그 그리스도 예수는요. 모두가 꺼리는 거예요. 거리끼는 겁니다. 미련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할례 언약. 이렇게 사도는요, 바울 사도는 구약의 할례 언약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증거로 제시하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이게 참 할례인데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뭘 한다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할례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참 이스라엘 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여, 너희가 참 할례당이다. 너희가 참 할례당이야. 너희가 참 이스라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오늘을 살아라. 너희는 그런 자들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인 너희의 새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신인류야. 새롭게 창조된 인류야. 이것이 너희의 모습이야. 그리고 13절로 이어가요. 오늘 본문 1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도 이제는 내인데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는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면요.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너희. 하나님이 없던 너희. 그분과 원수되었던 너희. 그런 너희가 이제는 그분과 가까워졌다. 그분의 자녀가 되어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 여기서 가깝다라는 건 어느 정도의 뉘앙스냐면요.
조금의 틈도 없는 거예요. 이 정도 있으면 틈이 있잖아요. 조금의 틈도 없는 정도로 가까웁니다. 하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과 한 몸 되었다. 어떻게 해요? 본문에서 어떻게 됐다 그러죠? 그리스도의 피로.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 되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자들과 가까워진다. 사도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예요. 에베소 2장 11절, 12절을 이렇게 쭉 언급하고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 동하고 서는 만날 수 있습니까? 동쪽하고 서쪽이 만날 수 없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만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그분 안에서. 이런 기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 이것이 교회다. 사도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렇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화해를 위한 사건으로 먼저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다음으로는 성도 간의 화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제대로 아는 것이 나에게 원인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겸손이에요. 여러분 보실 때 제가 겸손해 보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거기를 아무도 끄떡끄떡 안 하시잖아요.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겸손하다, 겸손하지 않다. 인사할 때 허리를 얼마나 숙이느냐를 가지고 겸손하다, 겸손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 그렇게 나를 인정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알고 있는 자, 그런 자는요, 너의 어떠함을 알고 있는 자와 교제해요. 어렵지 않죠? 나의 어떠함을 알고 있는 자는 너의 어떠함을 알고 있는 자와 교제합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자는 겸손한 자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와 교제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건이 이미 완성되어졌나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교제도 완성되어진 건가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다. 도대체가 가까워질 수 없는 너희가 가까워졌다. 서로의 숨김이 없는, 비밀이 없는 사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성되었다면 너희의 교회 안에 공동체의 교제도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분 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할례 언약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교제의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서로에게 가깝게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설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구역 모임을 합니다. 4, 5구역 모임, 연합구역 모임을 금요일 했는데 제가 그 모임에 참여했어요. 참 좋았습니다. 구역 모임은 무엇 하는 자리냐면 복음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지는 자리가 구역 모임이에요. 목사님, 복음 안에서 하나 된다니요.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닙니까? 관념적인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 같았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었다라고 지금 누가 이야기하냐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동과 서가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을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로 사도의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선하신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당신이 보내신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눈에 나도 너도 세상도 다르게 보입니다. 그런가요? 정말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오늘 뉴스 보셨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자리였어. 그 사고의 현장. 하나님 오늘이라도 불러가시면 우리 가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어라.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너희들이 모여서 복음을 나누라는 것. 복음을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찬송가 부르는 거,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하고 찬송가 부르는 거 이 정도가 아니에요. 구역 모임에 우리가 만나서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신 것이 어떤 것이냐는 걸 증거하는 거라고. 내가 이렇게 또 넘어지고, 내가 세상을 보고 이렇게 넘어지고, 세상에서 중요하다는 가치를 부여잡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거기에만 몰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나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라는 것. 지금 발은 땅을 딛고 서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 왜냐하면 세상은 그걸 흉내낼 수가 없어요.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설교 처음에 교제는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거예요. 뭘 생각한다고요? 예수가 없었던 그때의 나와 예수가 있는 지금의 나. 오늘 또 내일 또 복음을 나누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상적인 게 아니에요.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예요. 그분 안에서 이 실제를 누리시길 원합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교제 나누시는 나들 터리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맺어진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매력적이라 날마다 거기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든 교회 가족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